책을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오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승만 책 만드는 사람입니다. 연세대학에 있는 그 이승만 연구소와 함께 이승만 전집 33권,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전집이 100권 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없어요. 박헌영에 대해서도 있고 김구에 대해서도 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60년 정치사에서 큰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자료가 많겠어요. 연설문, 설교문, 논문, 학위, 논문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모아서 대학 2학년 수준에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대학 2학년 수준에 이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이 책을 33억을 들여서 번역을 해가지고 내면은 이승만 연구가 앞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기껏 만드는 게 이제 12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글이 하나 있고 신용한 사전이 감옥에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한 사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밀사로 가는 바람에 이 책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것을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책 하나 하고 한 시집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저 장로님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은 다른 서점은 없고 서울 교보문고에서만 제가 쓴 책이 몇 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정치 얘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은 그저 성경만 풀이하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정치 얘기도 좀 하기 때문에 오늘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 석주가 못됐나 석주 전인가요? 제가 김문수 장관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날 약속 많이 해놨는데 다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내려오십시오.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해서 약속 다 취소하고 교회 와서 한 30분간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얘기 좀 하고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우리 교인들하고 다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처음으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보 그래요. 김문수 장관님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선거는 하나님이 눈을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더라. 때로는 눈을 감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다 바람이 불어서 됐는데 김문수 대통령도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안 되고 허리케인이 불어와야 된다. 그래야 된다 했는데 허리케인이 안 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사인 우리 며느리도 젊은 며느리도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며느리 둘 다 젊은데 하나는 장사꾼이고 둘 다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화살이 나오는 거야. 이제 시아버지도 안 본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김문수 장관님 떨어지게 했니 날 보고. 야 내가 어떻게 하냐 허리케인 바람도 안 부는데. 그랬더니만 아니 아버님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붙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일보로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도 그 충격이 커서 파주, 일산, 고향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대요. 참 경기도가 어렵대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의정부에 있는 김 목사님도 또 불러내리고, 그리고 우리 포럼이 16년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8월 한 달 쉬고 9월 달은 그 저 누구죠? 전한길이 와서 네가 한번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9월 달에는 전한길이 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일 합방되기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만만년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변란이 40년 동안에 다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태어나고 그 부분에 다 태어나는데 11번의 큰 변란이 일어났고 12개의 파당이 싸웠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형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고종의 친정, 갑신정변, 이무국난,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간파천, 러일전쟁, 을사조약, 한일합방, 이것이 40년 안에 이승만이 태어나도 그때 이승만 있을 때 다 일어난 일이고, 당파 싸움은 훈구, 사림,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대북, 소북, 시파, 벽파 11개의 12개 파당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은 에도 3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선진국가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나태한 생활은 근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남부에 에머리 대학이 있는데 코카콜라 회장이 세운 학교인데, 그 감리교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틀란타 쪽에. 그 총장인 그 캔들러가 한국에 와서 그 당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아파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한국을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 땅 위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독립의 희망도 이렇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안팎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승만의 회심인데, 이승만의 60년 회심 가운데, 60년의 정치 역량 가운데에 그분이 진짜 정치를 하게 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의 중점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회심이 생기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회심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그러한 패턴으로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왜? 고종이 모임에 갔다가 술 먹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고종이 거기 오면은 그때 과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패할 때는요 이렇게 부패했고요, 그리고 될 사람은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 과거를 해서 집안을 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는 건 전설의 고향이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사회 부조리에 한을 품고 자랐어요. 그리고 북한 말로 말하면 격가지 아닙니까? 이성계 쪽에 이 격가지 영양대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안 죽으려고 술이나 먹고 주색 잡기 하고 그 밀어놓은 사람, 그쪽에서 과거에 합격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살부터 과거를 봤는데 11번 낙방을 하죠. 왜? 관료들 빽과 돈이 있기 때문에. 18살 되기 전에 중국 고전을 전부 다 외웠습니다. 사스삼경을 어떻게 외웁니까? 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외웁니다. 외우는 천재입니다. 통감, 칠서, 중용, 논어, 맹자, 대학, 사전, 주역 다 외웁니다. 아버지는 양반 체면이 있고 한량이고 삼천리 경계 구경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소요 생활을 했어요. 또 양령 후손이니까 신세 타령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싹바르질 하면서 집에 불치를 합니다. 서당에서 사서오경을 익히고 6살 때 천자문을 읽는데, 천자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늘 천하면 천을 가지고 하늘 천을 가지고 또 시를 짓는 거예요. 그걸 시를 하나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가 다 죽습니다. 형들 죽고 혼자 육대 독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독자가 뭔지 독자 아들 그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13살서부터 24살까지 11번 과거 낙방했죠. 17살 때 한시를 짓기 시작하고 18살 때 통감, 칠서, 중용, 논어, 맹자, 대학, 시전, 주역까지를 다 외우며 끝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별일 볼 일 없이 지내는데 친구를 잘 만났어요. 배작당 다니는 친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한을 품고 살았거든요. 가난과 죽음과 부조리와 이러니까 한을 품고 살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배작당 우리 한 번만 가보자. 그랬는데 내가 왜 가느냐? 그 양귀신들을 내가 왜 믿느냐? 우리는 전통적인 이 한문이 있고 불교가 있는데 왜 그런 걸 내가 믿느냐? 그건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일절 꺼냈는데 신공과 이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친구가. 그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끌고 가가지고 뒤에 앉혔는데 그 시간에 국제정치학을 얘기하는데 눈이 뻥 뚫려진 거예요. 하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들어오면 되느냐? 만나자. 아펜젤라 교장 만나가지고 들어오자. 들어오기를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 부인도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선교사 부인의 한글을 가르치기로 하고 선교사 부인한테 영어를 배우기로 하고 6달 동안 영어가 다 통해버렸습니다. 6달 동안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 영한 사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리고 8개월 만에 배제학당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서 영어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많은 천재도 봤지만은 두 사람 정도 13살, 16살 하버드 천재도 만나봤지만은 이런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승만을 배작당에 넣어서 공부를 할 때에 졸업식 때에 1등을 했지 않습니까?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이나 보스턴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에 그 졸업 연설할 때 1등한 애가 앞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이제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인디펜던스 오브 코리아,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글을 영어로 해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책에는 600명 모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는 1000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장안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 6명 그리고 외국의 영사들 유명 인물이 다 모인 가운데에 The Independence of Korea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저 젊은이가 나중에 집정관 총리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소문이 한 달 안에 전국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승만의 마음속에 품은 그리고 민족적 사상. 그런데 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급진적으로 혁명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에서 나가서 연설을 하면요 기록에 보면은 10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는데 아주 명수고요, 말하는데 명수 선동가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씩 모이고 난리가 나니까 고종 황제가 저는 그들께 둬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벼슬을 줍니다. 좋은 부품을 벼슬을 줘가지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배제학당이 나중에 왜 유명했냐면은 하도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등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제학당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외국어 공부하고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들을 관리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이 출세의 길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 영어를 배우고 국제정치학을 배우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떴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고종 황제가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그건 그거고 나가서 계속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희극을 통해서는 자기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비극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승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승만을 가만 보니까 저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주역인 박영효하고 얽힌 거야. 박영효가 일본에 있을 때 이 박영효의 구명 작업을 이승만이가 독립협회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 하는 짓 보니까 고종황제 시해, 명성왕후 시해 그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갑신정변 때. 그러니까 계급 다 띄고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됐는데 그게 바로 한성 감옥, 서울 종로 감옥입니다. 400명 정도 되는 최고의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우리 대통령 어저께 감옥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저는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그래, 잠잘 때는 나도 에어컨을 꺼야 되겠다. 우리 대통령은 에어컨도 못 큰 곳에서 자는데 혼자서 에어컨을 끄면서 마음이 참 찹찹하더라고요. 종로 감옥 옛날에 무슨 냉난방 시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땅바닥에 거적대기 딱 깔면. 그런데 이 소떼보다도 못하다 에디슨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니 주시경이가 와서 건총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건총을 넣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탈옥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잡혀서 이승만은 또 도망가다가 잡혔고 이놈 배제학당 당놈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했는데 대라
이 혼자 잡혔으니까 대라. 그래가지고는 이 고종시의 사건으로 완전히 점이 찍혀서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로 감옥에서 사형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축사에 가둔 소떼와 같아. 에디슨 선교사는 그 흉악범하고 제일 열악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4주를 가까이 그걸 부르자고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항해도로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콜레라가 들어왔어요. 시군 쪽은 하루에 수백 구를 시체를 버리고 그 감옥에도 들어와서 하루에 17명씩 죽어갑니다. 근데 그 시신을 누가 만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신을 다 닦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서 끄적대기에서 말아가지고 내주면은 간수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자 간수는 누가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승만이가 들어가서 죽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애 떼놓고 그 여자 시신을 닦아서 끄적대기 싸가지고 내면은 또 간수들이 가져갑니다. 그때 여자 방에서 다 같이 죽을 때에 죽은 시신이 나갈 때 부르는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또 여자 한 명이 또 죽었구나. 이 찬송이 벌어지면, 불러서 온 감옥에 퍼지면 여자 감옥이 또 여자 형수 죽었구나. 7개월 동안 10kg의 목에 칼을 쏘고 두 손수가 발 채우고 형틀에 세우고 그리고 인두로 지지고 두 팔로 올려서 공중에 매달고 서정주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렇게 매일 고생을 했는데 자기를 하고 도망을 갔던 그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물없으되 체포가 되는데 권총을 보니까 그 사람은 권총이 2발이 나가가지고 간수를 쏘고 이승만은 총알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양반은 그대로 끌려가서 형장에 이스라엘로 사라지고 이승만은 형이 무기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5년 7개월 살게 되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강 있죠, 요강.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만 옛날에 여러 항아리를 만들어서 소변을 봤어요. 급하면 대변도 봤어요. 거기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간수가 모르면은 그걸 보고 또 칼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 간수가 없으면 책을 옆에다가 이렇게 주고 영어 성경, 영어 책 그때부터 다 외워서 또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그때에 몇 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확 찾아오면서 그때 이승만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오 마이 갓 save me soul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and save my country 이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 기도문이 일평생 이승만의 좌우명이 되고 이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오 마이 갓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개인 구원과 나라 구원을 동일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가 그때부터 피 맺힌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외제학당을 다니면서 매주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한 번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어 외에는 배우지 않았어요. 다른 거 배웠어요. 양코쟁이, 너희들은 안 믿는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2000년 전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도움에 그들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피 맺힌 회개의 기도를 그 속에서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왔지만은 급진적인 혁명적인 그런 그 사상으로 괴물이 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은 지 20일 만에 권총 2자루를 반입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옥중 간사를 권총으로 상에 입히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장장 6개월 동안 최정식이가 도망한 그 자리를 대라, 그리고 업무를 대라.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기가 권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가 무기수에서 또 10년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이 가난과 질고의 삶, 영양대군 후손으로서 출세의 길이 막히고 형들은 모두 질병으로 죽고 13살부터 24살까지 11번 과거에 낙방하고 15살 때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한문을 다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악마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내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꿈도 비전도 바뀌어집니다. 아멘.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하는데, 어느 신을 만나냐가 그 사람의 종교를 결정하고 어느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좌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의 삶이 분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은 이후의 터닝 포인트 이후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이승만, 지성과 판단력과 결단하는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스스로 갖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신앙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혁명적 그런 것, 열등의식, 불만족, 의심, 모든 그 사악한 성품이 거룩한 종교적 분노로 가장해서 이상하게 흘러갔지만은 이승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과 음성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1900년 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기사와 이적, 부활, 성천, 재림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승만입니다. 젊음의 기백, 국정, 종교에 대한 정오심과 불신, 그것이 교만이 다 사라지고, 히라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못된 것을 윤리적으로 하나하나 회개하는 뜻도 있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성령의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환경도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게 됐어요. 왜? 이제까지 자기를 그렇게 악마처럼 대하던 간수가 바뀌었어. 김영선으로. 이 사람은 군궁중 제일 실력가 있던 엄상궁의 수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승만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최초로 엄비가 돈을 대고 선교사들이 다 해서 동양 최초로 옥중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옥중 기도처가 생겼습니다. 옥중 예배처가 생겼습니다. 옥중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13살 먹은 처녀 아이보다도 더 예민한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ith,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assurance,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구원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 내가 당신의 품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곳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루에 5분 동안 수갑과 칼을 벗을 수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7개월을 살고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믿을 나라가. 그래서 미국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밀사로 이승만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배제학당에서 2년 공부한 걸 인정받고 해서 워싱턴 유니버시티 거기서 이제 2년 더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2년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옛날 공부한 거 그거 다시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쓴 논문은 책으로 학교에서 번역을 해 주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환희하고 결혼했느냐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했겠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가서 부인은 영어 공부를 하고 1급 타자수에다가 통역하는, 외국어 통역하는 영어 통역사까지 자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부인이 됐기 때문에 외교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을 찾아서 다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성질이 급합니다. 금방 뭔가 썼다가 또 쓰라 하면 계속 옛날은 타자 치면 이 어깨가 굳었어요. 어깨가 굳어서 꼼짝 못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 강가로 내려가서 그를 위로하면서 부른 노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몰래 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그나 카르타 같이 대헌장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이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그는 늘 외쳤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승만이 세운 3개년 국가정책 경제개혁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바꿨고,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바꿨고,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해서 한국이 일본은 쌀이 떨어져도 우리는 지금도 먹고 있고,
이승만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하고 제일 부자하고 어떻게 한미 협정이 이루어집니까? 한미 군사협정이 맺어졌잖아요. 이승만이가 독도 라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다를 그래도 중국한테 일본한테 안 내주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읍에서부터 신탁통지 반대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신탁통지 반대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3년 내지 4년 미국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신탁통지를 받으면 북한은 이미 공사가 다 돼 있는데 다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건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못 오게 해서 결국 3번이나 못 오게 해서 결국 거기서 죽었어요.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겠어요? 참 그 사람을 동상 하나 세우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하대학이 인천 인자와 하와이 하자입니다. 하와이의 기숙학교를 팔아가지고 요 인하대학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학생들이 그 빚을 끌어내렸어요. 그거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경인대학에 그 사람 세우는 거 그거 다시 세워야 돼요. 공대를 만들어서 한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 그걸 박정희가 이어받았잖아요. 역대 정권들 이승만을 항상 감춰왔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좀 잘 될까 했더니만 또 이 정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저는 혼자서 저 다부동 전투에 갔던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이승만 동상이 있고 트럼프 동상이 있고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메카도 동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승만 60주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 대통령이 참석 확률이 60% 정도 된다고. 그래서 설교를 2가지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교하게 되면 이승만, 트루만, 메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이승만은 이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